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서부터 7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전도서 솔로몬의 가르침 속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해 아래 참 헛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자기가 탐색하고 연구한 것에 대한 리포트를 쭉 들려주다가 지난주부터 4장에서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참 귀한 것이 옆에 있는 사람과 보듬어 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같이 함께하는 삶이다.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그 삶에서 오는 회한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것은 언행일치입니다. 하나님께 말로 드린 기도와 말로 하나님께 드린 서약을 행실로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는 하나님께 많은 말을 했고 수많은 잠언을 말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말한 것을 다 주저하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자기가 놓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 그 내용은 이제 먼저 예배와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그 4절서부터 7절 내용이 서원, 헌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1절을 이렇게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예배하러 들어갈 때죠. 제사하러 들어갈 때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갈 때입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 외에 성전에 들어간 일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와서 교제도 하고 또 좋은 시간도 보내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돼 있지만 과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구별돼서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로 바꾸면 너희가 예배하러 들어갈 때 네 발을 조심해라. 네 발을 조심하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발에 양말을 잘 신고 또는 이렇게 허투이 이렇게 더러운 발로 그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실을 주의해라. 너희들이 각 몸가짐과 행실을 특별히 삼가하면서 예배와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물만 드리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그 마당만 밟으면서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은 우매자의 제사다. 우매자 제사.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성경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죠.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같이 보시면 우리 그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우리 사무엘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레위기에 있는 여러 제사 규정이 아주 철저하고 아주 바르게 잘 집행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긴 것은 그러한 제사의 형식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특별히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역겨웠다. 역겹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헛된 재물 그만 가져와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와서 나한테 제사는 그렇게 꼬박꼬박 드리면서 너희가 내 말을 행하고 너희가 너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사야서 1장에 아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명령을 잘 행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은 그가 제사를 정말로 구약에서 제일 많이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비유한다면 솔로몬이 제일 많이 지었습니다. 왕하 3장 4절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려요. 이 사람이 자기 왕위에 올라가서 기드온 산당에 들어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동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내가 부귀와 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양 1000마리를 드리고 그것을 일일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릴 때 구약의 그 레위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양과 소를 잡는 거예요. 각을 뜨고. 예? 그리고 그걸 다 씻고 피는 피대로 올리고 이렇게 가죽은 가죽대로 따로 벗겨낸 다음에 살을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거기다 불에 사르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왕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걸 한 1000마리 양 정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손수 자기가 1000마리의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1000마리의 양을 일일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놀라운 지혜와 또 성전을 짓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행했지만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갖고 이게 이 참 하나님께서 결국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진도하시고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야, 진짜 이 장면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 진짜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데도 자신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의를 포기하지 않는 그게 솔로몬입니다. 제사에 관한 한 구약에서 솔로몬보다 대단한 사람은 없잖아요. 신전을 그가 지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그 제사 드리는 양태와 제사장들의 규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설계도 해놓고 하드웨어만 하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성가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사의 질서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배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했느냐? 그 아버지 다윗이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로 성전을 지어서 그걸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제사에 관한 솔로몬 이상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 우매자의 제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회한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가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2절이죠. 함부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솔로몬입니다. 잠언을 엄청나게 했고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가르쳤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그 성전을 봉헌해 놓고 기도문을 올리는데요. 그 기도문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렇게 여러분 역대하 6장에 보시면 12장부터 45절까지 막 쫙 나옵니다. 읽다가 지칠 정도로 많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용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했던 수많은 말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허접한 말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말을 적게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정체성을, 이 실존적인, 이 본질적인 차이를 너희가 알고 거리를 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한 그러한 동반자로서 계신다고 해서 맘먹지 마라 이거예요. 맘먹지 마라 이거예요. 이번에 여행하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끔 저하고 맘먹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야, 이 같이 있으니까 맘먹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맘먹을 때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맘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방신 신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모세오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고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막 불철주야 자신의 삶 전체를 경주해서 성전까지 지었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친구가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의 첩들이 요구하는 그런 이방 신전들을 지어주고 거기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실 수 있었지만 다윗을 생각하사 직접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맘먹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좀 말을 적게 해라. 이 말씀을 사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장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다음에 안 돼요? 네, 여기 나오군요. 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하신 거죠.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만 많이 하고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쓸 말은 없고 말이에요. 내용 있는 말도 없고 말이에요. 삶은 또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관계하는 장면에서 어떤 사람은 와서 말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뭘 하겠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주저리주저리 널려놨는데 실제로 책임지지 못하고 실제로 주워 담지 못하고 정말 말한 것 중에 이룬 것이 몇 개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요. 그냥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지그시 웃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가끔 와서 등이나 두들기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몇 마디 말을 하지만 그가 몸의 행실과 마음과 그의 몸가짐 속에서 자기가 정말 자기가 한 말을 잘 지키려고 그리고 관계를 더 깊게 하려고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라는 것을 기억해라. 참 어리석어요 우리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가늠하면서 말이에요. 그 사람 말뿐인 사람과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을 이렇게 달아볼 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 사실 괜히 어리석고 우매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처음은 어렸을 때 기도할 때는 막 기도를 하지만 이게 이제 좀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어지면서 사실 그분 앞에 서면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이 사막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계속해서 헛말을 짓거리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시편 150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했어요. 암송하면서. 초대교회 때도 그 기도할 때 뭐냐면 처음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기도말을 가르쳤어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고 너무나 분노에 휩싸이고 너무나 슬프고 말이에요.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때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맨 그 타령이라면 문제죠.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께 한마디 말을 드리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분께 한마디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분께 우리의 말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네가 기도해라. 뭡니까? 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간구는 짧게 하는 거예요. 네? 간구는 짧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하는 거예요. 네? 리스트를 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간구는 참 많이 하면서 옛날에 제가 기도 생활이 그랬는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기도 제목을 쫙 펼쳐놓고 그냥 다다다다다다 쫙 얘기만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때로 말없이 그분 앞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갖고 말해요. 뭘 요구하는데 계속 다다다다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지난번에 왜 안 줬냐고 그러고 계속 그런 얘기 하다가 다 끝나고 나서 됐죠? 이제 갑니다. 그리고 간다면 사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좀 씁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싫어했어요. 제발 와갖고 주원보원하지 마라. 제발 와갖고 그렇게 형식적이고 말해 미사여고 동원해갖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은밀하게 네 마음을 내게 아뢰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7절에도 보면요 후렴처럼 또다시 반복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렇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다 지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말을 하되 정말 지키고 또 정직하게 할 말을 우리가 해버릇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냥 미사역을 동원해서 형식적인 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 버릇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너의 행실도
함께 드려야 된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서원에 대한 얘기를 4절서부터 7절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쭉 뒤져보면요, 이 서원에 대한 얘기가 곳곳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막 헛맹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교, 예수님 당시 유대교 내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뭘 그렇게 약속하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도 옛날부터 기도할 때 보면 뭘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또 은혜 받으면 또 뭐 하겠다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고, 뭐 또 목사님 앞에서 막 시키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럼 많이 했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헛맹세하고 헛언약하는 거 많은데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 말하고 말해요. 갚지 않는 거 우매자가 하는 짓이다. 그 갚아야 된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그러려면 서원하지 마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이제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입으로 그래놓고는 하겠다고 그러놓고는 그렇게 안 하면 내 육체가 범죄해서 정죄를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껏 네가 그렇게 해놓고 기다려서 천사가 체킹할 때 그거 어떻게 됐나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그때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좀 말을 잘못했어. 제가 그때 하다 보니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렇게 우물쭈물대며 얘기하지 말아야 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말이야. 저 사실은 뭐 그게 아닌데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말아요.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성전 봉헌 후에 기나긴 기도가 있어요. 6장 12절서부터 역대하 42절에 긴 기도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읽으셔야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 다 들으시고요. 역대하 7장 11절 22절에 짤막하게 답변하십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맨 마지막에 그러나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뿌리채 뽑아서 이 민족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역대하를 이렇게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묵상하다 보시면 그 얘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을 잘 들고 내가 순종하면 내가 축복해 주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건 언약의 저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만 이걸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공부한 다음에 그걸 묵상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좀 깝깝하셨던 거예요. 이 녀석이 그냥 말만 뻔질하게 저렇게 하는데 과연 저 녀석이 지키기나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응답하신 것이 너무나 확연합니다. 하나님, 말 많이 하고 서원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거 좋다 이거야. 네가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막 좋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할 거냐 이거야. 하지도 못할 말을, 주저앉지도 못할 말을 그렇게 나불대불 대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좀 긴장이 있어요. 저도 이거 묵상하다가 저도 옛날에 맹세했던 거 꽤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러면 이제 약간 곤혹스러워지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모세오경에 보면 이 민수기에 보시면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아버지가 어떤 친구가 어떤 여자가 만일 어려서 어린 여자애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뭐 서원을 했어요.
뭐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해도 되겠다. 그럼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취소하잖아요.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 약간 좀 이 서원이요. 이게 인격적이에요. 어린애가 멋모르고 한 서원은 그건 좀 유보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와서 보고 야 네가 하지도 못할 그거 하지 마. 취소하자. 그럼 그게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또 쭉 찾아보시면 보겠지만 부인이요 뭘 어떻게 하기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남편이 보고 안 된다. 그래도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한번 말 잘못하면 막 각서 쓰고 나면 신체 포기 각서 이렇게 써갖고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조폭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때로 그런 태도와 말씨를 쓰시긴 하지만 좀 다르세요. 보시면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이거예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익하라. 그게 죄다 이거예요.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죄. 그래서 분명히 너희가 하기로 했는데 못한 거 죄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한 거 죄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전체가 회개에 대한 여러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 죄인지 알고 네가 책임 있게 대응하라.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인간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다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부터 이제 보면 헌맹세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들을 사람이 이 사울이 헌맹세를 해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너무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가갖고 막 사람들을 다 처단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는 사람은 정령 죽겠다면. 그 맹세를 시켜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그때 없었거든요. 요나단이 가다가 막 중간에 들꿀을 먹고 힘이 나서 더 많은 사람을 패퇴시켰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울이 묻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요나단이 뭐가 문제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도 이제 상당히 심각해졌죠. 내가 사실 듣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지만 내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한단 말이에요. 참 이때 정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시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 있는 병사들이 일어나서 오늘같이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효화됐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과 알듯이 요나단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굉장히 중히 여기시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약간 묘한데 이 헌맹세는 그야말로 헛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울이 못 나갔고 말이에요. 헌맹세를 해갖고 이제 그런 얘기에서 그냥 폐기 처분됐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다윗의 헌맹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어요. 한 사람이 양떼, 소떼를 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님이 왔는데 이웃집에 있는 집 그 양 한 마리 키우는 집에 가서 그거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한 얘기예요.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나단이시여 칼력이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신하들 모아놓고 내가 맹세했으므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데 신용도 안 합니다. 그냥 회개하고 일을 끝장을 내버려요. 헌맹세는 어디까지나 헛것이죠. 근데 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신약시대 우리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다기월. 예수님 부인할 때도 막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거든요.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 맹세했지? 너 그거 회개해. 그렇게 또 얘기도 안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헌맹세가 있는데 헌맹세는 그냥 헛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헛맹세를 싫어하시는 부분에 있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5장 여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말이야. 옛사람에게 말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으니까 이 헛맹세하지 말고 네가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헛맹세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묻어보시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멘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막 이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막 또 헛맹세하는 친구들, 이상한 맹세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형님이 이렇게 싫어하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한마디 해요. 이렇게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 예스 하면 예스고 노면 노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맹세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 죄 받는다 말이야. 죄 받는다. 분명히 그런 긴장이 있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헛맹세를 하면요, 헛맹세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고 그게 죄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 사이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긴장이죠. 긴장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헛맹세는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헛것이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죄니까. 이제 여러분 옛날에 했던 헛맹세들 기억나는 대로 좀 이따 기도할 때 다 이렇게 기도해서 회개하세요. 그렇게 다 무효화시키세요. 그때 내가 철없이 한 말이니까 그냥 주님 없던 걸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목사님께 저희 감동받아서 주체 못하고 은혜 갖고 그냥 은혜 받아갖고 내가 주체 못하고 이러시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헛맹세는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서약과 맹세가 있어요. 근데 그 맹세와 서약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루어 가세요. 우리의 영적과 이 영적 여정과 이 서원이 어떻게 역학적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그가 이제 28장에 이제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서약한 그 내용과 그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좋은 지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요. 바다나람에서 라반한테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서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네가 서약한 대로 그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 과거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서약이었거든요. 이 서약은. 이 사람이 어떻게 서약을 했었냐면 28장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금 이제 형 에서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가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11조를 내가 당신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이 서약을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3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35장에도 보면 34장에 보면 이제 그 딥나 그 자기 누이 동생이 이제 강간을 이제 세겜에게 당해서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갖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냥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겜 그 족속과 이웃에 있는 서로 협약을 맺은 그러한 협력 그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막 노발대발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아.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지켜라. 가라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야곱은
그 뭐 지금 이제 바다 마라로 도망을 가는데 혈혈단신 혼자 가는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행이 자유롭지도 않았고 안전하지도 않았거든요. 또 간들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룰지 않을지 그 뭐 이렇게 아까움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이렇게 천사들이 사다리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생각해서 돌을 세우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맹세를 한 거죠.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린 맹세를 하나님이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베델에서 너의 서원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너 글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자꾸 베델로, 위기 때마다 베델로 자꾸 이렇게 몰아넣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을 깊게 간직하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야곱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언약과 막 이런 서약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헌맹세한 거 다 내려놓으시는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자꾸 기억나는 언약과 기억나는 서원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이제 내몽골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 마지막에 한 30분 메시지 하는데 막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막 쫙 올라갔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그걸 가만히 이제 그분들이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시면서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걸 날 보여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끝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와갖고 이분들이 자꾸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럼 막 할 말도 막 자꾸 그러고 있다가 막 어떤 분 오셔서 계속 자꾸 우세요. 한 분이 또 오셔갖고 제 손을 잡는데 여자분이신데 장형이에요. 막 키가 이따만하시고 시커마신 분이 막 몽골족이신 것 같아요. 저를 딱 잡더니 막 계속 우시는 거예요. 막 저도 손을 잡혔는데 이제 완력이 세시더라고요. 이게 나는 하고 이제 놔야 되는데 이게 안 놔주시니까 그래서 있다가 기도했죠. 같이 기도했는데 막 저도 막 눈물이 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뭐 한마디 말도 나눈 적도 없고 뭐 자주한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끝냈어요. 그분이 저쪽에 가 계시고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했던 맹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더라고 했던 그 맹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그게 다 안 되고 다 접고 이제 나는 그 모든 거 끝내고 그리고 네팔이나 가서 조그만 나라에서 그냥 산이나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이제 선교 한답시고 가서 이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조그만 기회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맹세가 저를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고 폐기 처분하고 싶고 더 이상 가져오고 싶지 않았던 그 맹세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들을 봐라. 나의 백성이다. 제가 참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꼭 와달라는 그러한 그 요청을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야망 또는 우리의 그 어떤 탐욕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드렸던 맹세의 틈바구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건지시고 그것을 우리 생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의식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맹세는 다 버리시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트리미는 여러분의 서약이 있다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진정 언행일치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참 의미와 참 행복을 붙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한 번 더.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짐이 됐던 헛맹세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읍시다. 정말 우리가 헛된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빈 마음을 정말 속절없이 드렸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털어냅시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중하게 간직한 서약과 헌약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